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팔려온 요셉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막막하죠. 물설고 낯설은 곳, 거기에 신분은 종, 노예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게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 그가 형통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어떻게 고통 인생이 형통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인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어떻게 형통을 누릴 수 있는가?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 인생이 되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고통의 변화에 형통하게 하는 영적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흔히 무풍지대를 걷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광야 길이지만 그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무풍지대를 지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광야하지만 그 길 가운데 동행하셔서 선한 목자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우리의 삶, 형통의 삶인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통하여 가정총무가 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생각하는 그 시점, 거기서 강력한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혹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제 좀 됐다. 그때가 바로 죄의 유혹의 타이밍인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삼손도
다윗도 뭔가 좀 풀렸을 때, 선줄로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지게 되는 죄의 유혹의 타이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데, 주인이 금한 것이다, 금한 것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금하신 것을 금해야 되는데, 접근 금지를 해야 되는데, 금하신 것을 탐하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거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죠. 죄의 유혹은 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 죄의 유혹,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거룩의 항체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이 면역력이 어디서 얻어지는지를 요셉은 보여줍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단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영적인 항체, 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비록 끌려왔던 요셉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꽉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날마다 유혹이 됐지만 날마다 거절하였다.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이 거룩한 항체를, 죄의 유혹, 그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유혹은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셉의 거룩을 보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유혹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더 집요해져요. 1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벌써 이상하죠. 보디발의 집은 큰 대저택입니다. 그리고 고관 대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각종 하인들, 노예들이 다 있죠. 그 대궐 같은 저택에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것은 덫이죠, 덫. 요셉을 잡기 위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집에 그날은 아무도 없게 만들고 단둘이 있게 만든 모종의 음모였고 유혹의 덫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죄를 쉽게 짓게 되는 세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넘어지기 쉽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2절 말씀 보면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아챕니다. 요셉이 당시 입었던 옷이 쉔드트라는 종류의 옷인데, 이게 어떤 옷이냐면 우리가 잘 갖춰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몸을 두르고 있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잡아챘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요셉이 알몸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면에서 요셉이 알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보면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눈길로 유혹을 했었죠. 눈짓을 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을 떠보려고 했었죠. 눈짓을 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짓을 계속 해오는데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눈짓에 만약 요셉이 눈짓을 주었다면, 그랬으면
죄의 유혹에 걸려들었겠죠. 믿기에 걸려들었겠죠. 그런데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통하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청했습니다. 날마다. 그때 요셉은 또 날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생각했겠죠. 100번 찍어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그것도 거부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드디어 요셉의 몸에 자기가 직접 손을 대는 알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완벽한 죄의 세팅을 해버리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은 이렇게 계획적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형들이 옷을 벗겼잖아요. 그리고 구렁텅이에 던져 넣었잖아요. 옷이 벗겨지는 순간 그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장면. 또 한 번의 옷이 벗겨지는 장면. 채색 옷을 벗겨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던 그 장면. 그 트라우마. 이번에 똑같이 옷이 벗겨지는 장면. 나는 끝났다. 또 한 번 나는 무너지는구나. 또 한 번 나는 팔려가는구나. 나는 끝장나는구나.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옷이 벗겨진다는 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공포가 몰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그런데 옷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옷 뺏기면 안 되는데 아예 옷을 놔버려요. 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요. 유혹은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이다. 유혹을 견디려고 하는 사람 미련한 것입니다. 유혹은 거절하고 피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유혹은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요셉은 안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거룩한 항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옷도 놔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상황은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함에 걸려들죠.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하는 장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은 요셉에게 다가왔던 것입니까? 요셉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은 요셉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이용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워서 요셉이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게 되는 것. 결국 이 여인은 요셉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요셉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요셉은 이것 때문에 큰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보디발이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기까지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정말 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면, 그리고 요셉을 오해했다면 요셉을 단칼로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했을 것입니다. 옥에 가둬놓을 게 아니라 일벌 100개를 삼아서
요셉을 죽였어야 마땅하죠. 즉결 처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의 죄순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었다. 이게 가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 다른 차원의 복을, 보디발은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느꼈던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맛봤던 하나님의 은혜, 진짜 복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디발은 잘 알고 있었고, 요셉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KS 마크처럼 확실하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고 음모를 꾸몄어도 보디발은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정치범 수용이죠. 수용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귀양살이 갔던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래서 요셉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보호하는 장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은 악질의 죄인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것이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 오히려 요셉이 보호받았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동안에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것이 보디발에게 보증이 되었던 거죠.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펼쳐졌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보증할 수 있는가? 내 삶이 그 보증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옥에 갇힌 요셉이 어떤 상황으로 그 감옥에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게 이거죠. 어떤 상황인지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집도 우리는 물어보죠. 어디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와 우리가 함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초가삼간도 괜찮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장소는 바뀔 수 있어요. 사랑받던 자리에서 미움받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편안했던 자리에서 불안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요셉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인자와 은혜가 그 자리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감옥에서 누가 은혜를 줍니까? 감옥은 독하게 다루죠. 엄격하게 다루죠. 감옥에 간다는 것도 불안하지만 감옥 속의 상황이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 평안한 사람, 은혜를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를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못되게 다루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경험한 건 인자와 은혜입니다. 인자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자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요셉.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도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데 오늘 마지막 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요셉의 손에 맡긴다. 어서 들었던 표현이죠. 예,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이 말 들었잖아요. 보디발이 야 너라면 다 믿고 맡길 수 있어.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 너는 믿고 맡길 수 있어. 요셉의 특징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와서 가서 좀 보고 와라. 요셉을 믿었으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요셉을 믿고 보낸 것이거든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믿고 가정 총무로 세워서 가정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감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다. 간수장의 눈에도 수많은 죄수 중에 여러분 여기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 그랬죠? 왕의 죄수를 두는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았겠어요. 거기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인맥 좋았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 어떻게 보면 가장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죄목도 강간미수범이에요. 이런 사람 믿지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셉을 믿고 맡겼다. 언제나 결론은 요셉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언제나 결론은 요셉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요셉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만약 이 마음 가졌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겠죠. 몸 편하고 마음 편하려면. 그러나 요셉이 추구했던 인생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믿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역전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려온 사람, 갇힌 사람인데, 팔려오고 갇혀온 사람을 누가 믿습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본인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 능력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있어요. 23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상황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형통할 수가 없어요. 사면초가죠. 그런데 그 상황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형통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광야일 수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감옥일 수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팔려온 것 같은 상황일 수 있고요. 근데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바로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형통 인생이에요. 어제하고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인생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통 인생이다. 그런데 그 고통 인생을 변화해 형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인생의 무게중심으로 가지고 거룩의 항체로 가진 이 요셉,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성경이 보여줘요. 유혹 앞에서 거룩의 항체로 승리하는 요셉의 모습, 또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 붙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고통 인생이 아니라 형통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